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도련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단성과 충성과 의무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기대하지 말지니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어떤 싸움이든지 모든 싸움은 자원의 부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1962년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서로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 그는 말레이시아 본토에서 흐르는 조르 강의 물을 싱가포르가 사용하는 대신에 정수한 물의 2%를 말레이시아에게 공급하겠다는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65년에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을 해서 도시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수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내륙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에게는 물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흐르는 조르강 끝에다가 파이프를 묻어서 거기 있는 물을 가져오는데, 그 물이 사실은 그 바닷물도 많이 염기가 많고 그래서 좋은 물은 아니지만 그거를 갖다가 정수해서 하루에 약 2억 톤 정도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그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강물쯤이야 그냥 가져가라 이것은 줬는데, 이 물을 정수해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게 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값이 막대한 거죠. 그러니까 갤런당 3센트의 물을 사가지고 정수해서 물병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파니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상이 바뀔 때마다 툭 하면 물값을 올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싱가포르는 그럴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급기야 2002년에 싱가포르가 전쟁을 일으켜서 조르강 유역을 아예 뺏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쟁 위기설까지 뉴스가 돼서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전력이 매우 부족하고 또 전쟁을 해봐야 얻을 것에 비해 손해볼 것이 많다는 계산이 서로 두 나라 가운데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끝없이 물값을 올려라, 못 올리겠다. 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조르강 물을 사용하는 협정이 2061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2061년이 되면 물을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얻을 수밖에 없느냐? 바다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수자원의 기술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바닷물을 정제해서 식수로 바꾸는 작업과 그렇게 써서 버려나가는 하수를 다시 정수해서 원래대로 물대로 사용하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 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수의 50% 정도를 다시 재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바닷물을 가장 잘 정수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물을 배우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갑니다. 미래는 원유 전쟁이 아니라 물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모자라면 그거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기름이 없으면 차 안 굴리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이 위태해지기 때문에 결국 물 전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어느 한쪽이 전력이 막강하면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비스무리하면 계속 시끌시끌한 거죠. 살짝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을 안 하려면 확실한 우위를 딱 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서 절대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영과 육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령이 못하게 하니까 결국 육체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이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소욕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영과 육의 소욕이 서로 맞부딪혀서 싸우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 원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든 육체의 소욕이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영과 육체의 소욕에서 싸우려면 아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육의 소욕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게 거꾸라지든지, 아니면 육의 소욕이 월등해서 성령의 소욕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든지, 그러면 아예 날아가겠죠. 그냥 교회에서. 그래야 전쟁이 안 이기는데, 이게 엇비서 가면 매일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뭔가 좀 확고하게 이 방어진을 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딱 해놓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에 있고 6일은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참 교활하고 우리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있으니 우리는 영에 가깝다기보다는 육에 가깝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육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유를 이기자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주일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또 우리는 이겼을 때보다는 질 때가 더 많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확실한 성령의 우위를 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아예 포기하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성령의 소욕에 매몰되어 있는, 성령의 소욕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육체의 소욕에 지거나 싸움을 하는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각각 소욕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뭐가 뭔지는 알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 나를 공격하는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공격을 받는 내 성령의 소욕에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성경은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죠? 이게 육체의 일인지. 특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은 헷갈려요. 근데 신기하게 남이 하는 걸 보면 잘 알아. 남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저건 성령의 소욕이다, 저건 육체의 소욕이다, 잘 알 수 있어요. 신기해요. 자기가 할 때는 잘 몰라. 남이 할 때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은 분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은 성적인 욕망을 얘기해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이죠.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이단은 믿음에 대한 욕망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주술을 보러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점을 보러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엄한 데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우리 좀 기독교인들은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래요. 귀신이나 좀 그런 데 안 갔으면 좋겠어. 좀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아예 가지 마요. 우리 자존심이 좀 깎이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밑에 있는 귀신한테 가서 머리를 밀고 내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정 보던 사람이 제 밑에로 와가지고 나 정 좀 봐줘라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때 전 병장이고 걔는 2등 병이었는데 병장님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못 보냐? 그러니까 못 보죠.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보는 점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물어보니까 나한테 그래요. 제가요 무척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려고 제가 점을 봐서 패기를 해가지고 갔죠. 가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빠꾸 마셨어요. 그러면서 답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오죽 답답하면 거기를 갔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나한테 오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게 보였으면 목사한테 안 가고 거기를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자괴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좀 그렇게 뭐 형편없지 않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거기 같이 마시고 그럼 저는 복제도 안 받고 잘 기도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아셨죠? 네. 대답이 없으시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은 관계의 부자인 사람을 말해요. 관계가 잘 안 되면.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요새 선택공사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바른 생활에 대한 욕망을 얘기해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가끔 혼동하는 사람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싫어한다. 성령.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양심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이런 그 어떤 책망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행하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편하지 안 듣고 살면 오히려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불편한 일이 많다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잖아요. 반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라는 것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납니다. 물론 억지로 잠시 동안 내가 오래 참는 것 같이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얼마 지나면 이게 미천이 드러나요. 우리의 삶이 어떤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더 많이 받고 살았는지 육체의 소욕대로 더 많이 살았는지 그냥 한번 좀 돌아보는 게 저녁 잠자기 전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더 많이 받고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새벽 기도잖아요. 그럼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삶의 이 모습을 성령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가능한 한 누르고
우리의 실체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말씀으로 비춰보고 분명한 자신의 현주소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교적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더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의 현주소를 분명히 보시고 늘 성령의 소욕에 더 가깝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하세요.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드립니다. 꼭 이기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면 그걸 보면 목회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가? 둘째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오래 참는다 그러면 오래 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절제한다 그러면 절제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라고 믿는 믿음을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에 여러 가지 행동마다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듣겠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버지의 명예에 실추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살게 돼요. 그러면 자유함으로 율법을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이 갈라디아의 중요한 거잖아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기초가 잡히는 거예요. 기초.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무엇을? 성령의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내부와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공격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 못해요. 우리를 어디도 끌고 갈 수 없어요. 다만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가요 선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따서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잘라서 주지 않았어요. 먹으면 좋다 꼬시니까 그런가 그러고 지가 따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죄를 공격할 때 절대로 죄를 짓게는 못해요. 죄를 지으면 좋은 것처럼 옆에서 바람을 잘잘잘잘 부어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가다가 홀랑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와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내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허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 내 신앙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성도들하고만 지내다가 요새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잠시만 눈만 그냥 돌리면 딴 거 해놓고 그냥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화내지 않고 좋은 말로 말해서 상처받지 않게 목사라는 거 다 아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내가 성도님들 생각을 해. 세상에서 맨날 저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리고 한 번은 결국은 못 참고 화를 한 번 냈어요. 짜증은 있는데 안 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또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 10번쯤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고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화할 때마다 한숨을 쉬고 숨을 고르고 막 이러고 전화를 하거든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면 내 신앙이 갉아먹히니까 그러기 싫거든. 자존심이 상하잖아. 성령의 확신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얻은 12사도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사실은 자신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장담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늘 염두에 둬야 돼. 사단이요 가장 애용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가장 애용하는 애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더라도 사단은 유혹으로 그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으므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프라이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단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려고 할 때 그건 네 게 아니야. 오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애용해서 공격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프라이드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분에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세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끼리 무너지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하지만 못 팔리잖아, 그죠? 무너지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무너지지 말자.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뭔가 셋째로 십자가를 잊지 말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모든 걸 십자가에다 못 박았으니까 헛된 영광,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서 내가 뭔가 크게 얻을 것이 있을 거라는 그 헛된 욕망, 헛된 영광 이런 거 다 버리고 서로 얻는 거 가지고 서로 뺏으려 하지 말고 주라.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없어도 조금씩 나눠 가지면서 야 없으니까 너반 나반 갖자.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21절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런 일을 일삼는 자, 육체의 소욕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으니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지만 사단이 애용하는 그 육체의 정욕은 항상 내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틈만 나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꽃들이라도 있으면 사단이 기회가 왔다 총 비상을 걸고 오영오영오영오영 하면서 상대의 육체 소욕을 애용해가지고 나를 흔들잖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요즘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기가 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불을 켜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불을 끄면 또 맹맹거려. 그래서 그냥 그걸 잡으려고 맹맹거리면 또 발등이라서 불 딱 켜고 보면 또 어디 간지 없어. 그러다가 가지고 먹어라. 네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 기껏해야 혈당 잴 때 찔끔 나오는 것 정도밖에 못 먹는데 네 몸을 몸뚱아리를 보니까 가지고 뭐 괜찮겠지.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렇게 들어있으면 오잉 하면 또 어떻게든 일어나서 잡아가지고 피를 봐야 잡았구나. 편안히 잠을 자잖아요. 모기는 번식을 위해서 내 피가 필요한 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내 정욕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그게 결과가 심각하니까 못 가져가게 해야죠. 조금이라도 못 가져가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하면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또 부풀려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 이걸 내어줄 수 없는 거죠. 모기 한 마리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면 내주기 싫잖아요, 우리는. 그거 윙 거릴 때 그래, 아유, 잘 먹어, 이쪽 먹어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잡아야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정욕을 찝어가지고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그래 가져가. 네가 그거 가져가다 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지면 우리의 정욕을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뺏기면 빠르게 놔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내가 이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지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우리 안에 사단이 애용하고자 하는 것을 없앨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앨 방법은 없다. 그게 생존 본능이고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가? 없앨 수 없는데 그런 방법이 없는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잘 억제해 두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답이죠. 내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겨줄 것으로 기대하면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내 안에 육과 영이 싸우는 이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했는데 8장의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겨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정욕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펜스를 치는 거예요. 담을 딱 치고 성령이 파수꾼이 돼주시고 성령이 담을 쳐주시고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죠. 말씀으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항상 깨우치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일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저는
이따가는 성경 막 들고 다니면서 있다가 안 돼가지고 쪽 성경이라고 요만하게 나온 것도 들고 다니면서 있다가 뭐 별시 하나만 성경을 들고 찢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고 거기 성경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쉬운 성경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성경을 필 수 있는데 성경을 피지 않고 유튜브를 피지 말고 성령을 피자, 이 성경을 피자. 그러니까 성경을 피자, 성경을 피자, 너튜브는 가라. 버리고 조금이라도 한 절이라도 자꾸 말씀을 봐야 내가 성령을 깨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힘을 얻으면 잠시라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습관 들이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예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니까 항상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은 한쪽이 강력하면 다른 한쪽은 포기해요. 비슷해야 이게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굳건한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둥을 딱 세우는 거죠. 딱 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며 사는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항상 성령의 굳건한 방어벽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육체의 소욕과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육체의 소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성벽 안에 잘 가둬둘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